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타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하였은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제가 대흥교회에 부임하고 이렇게 빨리 주일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대흥교회 교인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언제나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시면서 주일 예배 설교라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지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남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남이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 이미 결론이 예상되어지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너무 뻔한 설교의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에 왜 뻔한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왔는지 궁금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만남이 있고 설레고 즐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소원해지는 그런 만남도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다양한 만남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만남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만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즐겨 인용하시는 이 3가지 중요한 만남, 그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님과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외에도 중요한 만남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조별 과제 팀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녀보니 상사와 동료, 그리고 요즘에는 후임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어떤 집주인을 만나는가, 어떤 플랫메이트를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특히 개인적으로 제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질문을 한 건데 이런 느낌이군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은 피부병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병균으로 인해서 피부가 탈색되고 반점이 생겨나고 신경이 마비되고 눈썹 같은 게 이렇게 빠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코, 귀,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이런 관절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나아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또 그들이 율법과 그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질병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수님이 어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것으로만 보아도 당시 몸에 질병을 가지거나 불구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려움의 원인을 죄로 보았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로 인해 문둥병에 걸렸어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문둥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저주로 인한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의 진단과 완치의 판정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향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문둥병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 사람이 잘 나을 수 있게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특별히 문둥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흰 색점이 딱 생기게 나면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에도,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옴이 생긴 경우에도, 심지어 머리털이 빠진 경우에도, 탈모가 와도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문둥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나가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결과 부정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속성은 정결,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체에 손을 가져다 대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시체가 들어가 있던 장막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장막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내가 만지면 저도 부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실제로 정말 제 몸의 어딘가가 더러워진다든지
물건이 정말 눈에 보이는 더러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일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든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받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어떠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지 자세히 기록하며 하나님은 이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을 구별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대손손까지 이어져서 신약 시대에도 많은 부분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다른 율법, 규칙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을 들어보셨겠죠? 여기에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규례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한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항아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 돌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이렇게 넣어서 포도주로 짠 변하게 하셨는데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원래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 물로 무엇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그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기 있던 물로 손을 씻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외출한 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혹시라도 본인들이 외출을 했는데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돼서 본인이 부정해졌고 근데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나도 부정해지고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규칙을 만든 겁니다.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할 때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신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인데 왜 이거를 지키지 않지? 그리고 이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이후의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을 꾸짖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엄청난 강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그릇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릇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먹으면 부정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한테 그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이거를 먹어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 음식,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한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큰 죄악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본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40대였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구약시대 율법에 내 형제, 내 동족이 맞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을까요? 바울이 한 대 덜 맞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지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례들을 만들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이제 태형,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죠. 태형을 진행하다가 행여나 이것을 집행하는 유대인이 숫자를 잘못 세서 40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림으로써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게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39대를 때리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한 대를 더 때려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율법과 규칙들을 지켰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본문이나 제목을 틀린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 율법과 규칙,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4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설명드린 여러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처음과 별 다른 점이 없으셨다면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놀랄만한 포인트들을 여러 발견하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정확히 하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너무나 놀랄만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공동체 밖에 소외돼서 살아가야 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떡 하고 나타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인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문둥병자를 이토록 애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문둥병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온 문둥병이 오늘날 실제로 진단되는 문둥병이나 나병과 동일할 것이라고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탈모가 생겨도, 화상을 입어도, 종기가 생겨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또 일정한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확인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그 당시 모든 피부병을 총망라해서 문둥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진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 이스라엘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문둥병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아만 장군도 자신의 몸이 썩어 문드러질 그 상황에서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은 보화를 챙겨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줬을 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아람 왕이 어찌하여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서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즉 이 문둥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왕도 못 고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문둥병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 문둥병에 시달렸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문둥병에 걸렸더라면 그는 주위 사람들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둥병자를 만나고
교제하고 접촉하면 그 상대방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둥병자 근처로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그 문둥병자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문둥병으로 내 살은 점점 썩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떠나서 혼자 지내야만 합니다. 행여 누군가가 내 곁에, 내 옆에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내 목소리를 내서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늘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문둥병이라는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단절이라는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절박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포인트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문둥병자가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겠지만 그 문둥병자는 굉장히 가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이었다면, 그냥 길을 지나가던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만약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문둥병자한테 손을 댔다고? 그 사람 제정신이야? 하면서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문둥병자한테 접촉한 사람은 똑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당시에는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대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꼭 신체에 접촉을 해야지만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손을 대었을까요? 도리어 뭔가 만지거나 조작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뿅 낫게 하는 게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손길이었을까요? 문둥병에 걸린 자신을 향해 스스럼 없이 온전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람들과 단절되어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낙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철저하게 혼자인 삶, 남은 모든 생에서 겪어야 할 단절, 이 모든 고통 속에 있는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손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설교 내용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반대로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손 대심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러한 만남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 만남을 경험하지 못해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직도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몰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했지만 그만 관계가 소홀해져 신앙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어 주신 분,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문둥병,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문둥병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도리어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부정을 정함으로 고쳐주실 분임을 확실히 믿고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바라봐 주셨고 이제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해도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 조건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싶지만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헤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제 나아갑시다. 문둥병자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